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차이와 차별과 또 나뉘어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된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때에 이방인인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4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를 만드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지,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다른 민족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몰랐죠. 그리고 전에는 정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알고 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오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또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역사, 똑같은 역사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말씀 보면 예전에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또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무할례당이란 말이죠. 무할례를 받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이 없는 외인이었고 또 소망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를 때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에, 서로 다른 차이와 또 다름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 한국 사회 안에서도 또 우리 이민 사회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다름과 또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죠. 아무리 이민자가 되어서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가까워져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이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라 그러죠. 11절에 생각하라 그러는데 우리도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데, 서로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 또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그 피를 나눈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그런 모습 우리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14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기 보면 막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둘을 나누고 있었던 막힌 담을 허셨다. 물론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사이의 그 모습이죠.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고, 또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패하신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는 것,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막고 있었던, 서로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장벽, 서로를 나누고 있었던 그 모든 차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고 패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이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전에 있었던, 우리를 가르고 나누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평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들은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뭐 너는 뭐 무할례파다,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 어제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뭐 그런 취급을 당한 적도 없죠. 뭐 그렇게 취급한 적,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가르고 나누고 있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 있죠. 누군가를 나와 분리시키고, 누군가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못하고, 어쩌면 뭐 이렇게 무시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된 모습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거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지고 패해지고 정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뭐 어떤 차이와 다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던 여러 성도들이, 이전에 나눠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19절부터 설명하는데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된 그 모습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 가기를요, 우리 그렇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하는데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인데 그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으나 하나가 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아직 계속해서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붙들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이 나누어져 있었고 서로 모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그 막힌 담이 다 내려져서 화목함을 이루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또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 화목하며 또 함께 지어져 가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로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을 주님께서 다 패하시고 우리로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 감당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